오늘이 2016년 1월 첫 주가 됩니다. 2015년도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2016년도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맞이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2016년도를 넘어지지 않고 또 넘어졌다가도 일어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현실성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절망적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볼까요? 1절, 2절 시작.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졸업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땅하고 들어갈 대기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깝깝한 상황이 전개되냐면은 여러분 어떤 한 집단을 무리를 한 나라의 백성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 다음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모세,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중요할 때마다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며 이끌어왔던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할 때 같이 들어가면 좋은데 모세는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죽음을 눈앞에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일사불란하게 따라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지도자가 사라지고 이제 신참 지도자, 아직 검증되지도 않은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끈다고 하니까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왔지만은 그들은 사실 40년 동안에 굉장히 좀 답답한 가운데 지나왔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의 최초의 정탐 리더들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보고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 광야에서 매일 죽어나갔습니다. 불신적인 선배들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매일 죽어나가면서 죽어나가는 것을 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루빨리 광야를 벗어나야 되겠는데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해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은 가나안 땅에 점령하려고 하는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들에 비해서 조직력이나 군사력이 훨씬 약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요, 기골이 장대하고 굉장히 조직적이고 훈련도 잘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대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광야 생활만 했을 뿐이에요. 거기다 대고 지도자도 교체되어져서
새로운 요소의 인도함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모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상황이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성경에 등장하는 상황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똑같지는 않지만 여건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우리 앞에 참 답답한 일들이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경제적인 어두움입니다. 경제적인 불황.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요, 좀 고유가 파동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나지 않는 것 때문에 국가적인 서러움과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참 슬픈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에 들어서는 소위 삼저 호황을 누리기도 했어요. 그때는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를 하였습니다. 기름값이 뚝 떨어지니까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어떻습니까? 기름값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는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는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고통을 당했는데 지금은 기름값이 떨어지니까 어려워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자기네 나라의 땅에 묻혀있는 기름을 팔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또 참 웃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95년도에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일단 투어를 했을 때 그때 가이드가 자랑스럽다, 아니 가이드가 부럽다는 듯이 뭘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이 평야를 지나는데, 광야를 지나는데 말이죠. 그 미국에서는 광야에서도 이렇게 똑딱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저게 뭐냐 하고 했더니 석유를 퍼내는 거래요, 석유. 예? 그러면서 이 미국에는 석유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는데 절대 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전 뒀다 자기네들이 써먹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참 부럽다, 한없이 부럽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미국도 석유를 팔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많은 과학자들이 이게 땅을 조사하고 탐사를 하니까는 이 기름이 바닥나는 게 처음에는 5, 60년이면 바닥날 줄 알았는데 5, 600년을 써도 기름은 바닥나지 않을 만큼 많다 싶으니까는 이걸 땅속에 계속 비축해 놔봤자 경제성도 없고 뭐 몇백 년 후까지도 여유가 있다는데 부지런히 팔아먹자 해가지고 미국까지도 가세해가지고 기름을 파는 일에 앞장선다는 겁니다. 산유국들도 난리고 경제적으로 막 딩숭생숭합니다. 이 여파가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또 정치를 보면 말이죠, 우리가 새로운 정치 지도자를 세워놨을 때 굉장히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지난 한 해에 대학 교수들이 꼽은 그 사자성어가 헌용무도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도리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교 사변 이후에 이런 용어는 처음 쓰는 것 같아요. 헬조선, 지옥과 같은 조선이다, 지옥과 같은 나라다. 아이고, 어떤 인간은 참 떵떵거리가 암만 어렵다고 그래 잘 사네, 애들도 좋겠네. 금수저, 은수저. 저는 어디에 속합니까? 저는 흙수저입니다. 흙수저. 백도 없고 배경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흙수저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은 흙으로 지원받았어요. 그리고 흙수저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세상적인 빽이나 권력이나 줄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벼랑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벼랑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절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하면서 자포자기합니다.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참 희한하신 분이세요. 그걸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분인지 아세요? 인간이 절망이다, 인간이 한계 상황에 딱 놓여 있다 할 때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하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쏟아 부으니까는 드디어 마침내 애굽 왕 바로가 두 손 들고 제발 나가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종생활을 정리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 애굽을 벗어나 나와가지고 마침내 광야길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느냐? 엄청난 홍해가, 큰 바다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출하기로 딱 작정을 하셨으면 뭐 또 예비를 하셔야 됩니까? 배들을 예배해야죠. 배. 예? 배. 수상 스키를 예배하든지 아니면 항공모함이나 대형 유람선을 그냥 소위 몇백 개의 배를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200만 명이 이동을 하려면. 근데 그 바다 앞에 딱 와 있는데 배는 통통배, 돛배도 하나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린 죽었다, 우린 끝났다 하면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시편 46편 10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럴 때는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몰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해보려고 이리 발버둥 치고 저리 발버둥 치고 이를 애를 쓰고 저를 애를 써 안 됩니까? 그때는 더 이상 행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로는 금식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제가 말이죠, 2002년 6월 14일서부터 6월 18일까지 그때가 금요일 날 출발해서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북한을 공식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 당시에 북한을 위한 바자회, 북한 어린이 돕기 위한 바자회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많이 행사를 했었는데 범태평양 조선민족 경제개발 촉진협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북한을 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민간 항공기가, 보통 우리가 북한을 들어가려고 하면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대부분 중국 연변에 가가지고 연변공항에서 순환공항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칼기를 타고 직항로로 갔었습니다. 바로 휴전선 너머로 바로 순환공항으로 갔었어요. 그때 인원수가 297명이었습니다. 그때의 정계, 재계, 교계 많은 유명한 분들이 많이 동참을 했었습니다. 297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금요일 날 오전에 도착을 했는데 문제가 딱 생긴 거예요. 뭐냐면은 그때 당시 북한에서는 김일성 생일을 맞이해서 아리랑 축전이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거의 매일 아리랑 축전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리랑 축전팀하고 국가 보위부에서, 북한 보위부에서 우리 297명으로 하여금
단체가 전부 아리랑 축전을 갖다가 관람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아리랑 축전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은 우리는 거기를 가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었거든요. 북한을 둘러보고 교회를 방문하고 예배드리고 어려운 시설들 돌보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살피러 갔었던 건데 아리랑 축전을 한꺼번에 가라는 겁니다. 원래 한 20만 명이 관람을 해야 되는데 4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6월 중순이 되어가는 그때 2만 명밖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죽을 맛 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297명이 VIP들이 가니까 이건 완전히 노다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단체 관람을 하는데 한 사람당 300불씩 내고 보라는 거예요. 300불. 근데 그때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압력을 넣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보러 갈 수도 있지만 가게 될 경우 북한 정부의 선전에 노란하게 되고 대서특필돼가지고 노동신문에 남한에서 297명이 이렇게 아리랑 축전 구경을 하러 왔다 하면은 그때 당시에 햇볕 정책으로 김대중 정부가 서로 잘 이렇게 좋게 오가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게 되고 우리는 이용당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는 투표를 해서 가고 싶은 사람 가고 가기 싫은 사람 안 가도록 그렇게 결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옥신각신 하다가 얘기가 길어지니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금요일 날 오전에 도착해서 점심 먹고 그 얘기가 오후 시간에 왔다 갔다 하더니 우리는 우리 식대로 투표를 해야 됩니다 하니까 말이죠. 뭐라고 통보가 냐면은 그래? 아리랑 축전에 가는 친구들은 여기 남고 가지 않는 것들은 불법 체류자로 추방을 하겠다 그래요. 에? 불법 체류자로. 이야, 아무튼 웃기는 동무들입니다. 그때 우리 팀에서도 뭐라고 했느냐? 그래? 우리는 같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누군 가고 누군 안 가고 누군 쫓겨나고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좋다. 그냥 돌아가겠다. 비행기 타고 우리 토요일 날 돌아갈 테니까 비행기 타고 우리도 세게 나갔어요. 이게 벼랑 끝 전술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얘네들은 원칙이 없기 때문에 말이죠. 벼랑 끝 전술을 하니까 미국이 협상을 할 때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이죠. 금요일 날 왔다가 토요일 날 돌아가겠다고 딱 카드를 내미니까 이 반동가 안나들 세게 나오네. 그러면서 주춤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우리가 딱 그 제안을 하니까 우리를 감금했어요. 고려 호텔에다가 24시간 꼼짝 마라 하면서 감금을 해버렸어요. 그 완전히 대서특필이었습니다. 꼼짝 못하고 저도요. 24시간 제 뒤에 감시원 동무가 둘이 따라보는데요. 내가 자유로 호텔에 있으면 괜찮은데 내가 감금당했다 생각을 하니까 그거 불편하더라고요. 너무 좀이 쑤셔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는 25층에 있었는데 이제 운동이라도 하려고 비상계단을 가는데 비상계단이 3층부터는 딱 차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안내원 동무한테 동무 내가 이 좀이 쑤셔가지고 비상계단을 타고 좀 운동이라도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단되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거 불나면 어떡합니까? 비상구 써야 되는데 우리 위대한 수령께서는 불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걔네들은 모든 게 그래요. 24시간 감금되는데 진짜 답답해요. 답답해. 텔레비전을 틀어도 뭐 똑같은 것만 나오고. 그리고 24시간 후에 드디어 이렇게 말하자면 금요일 날 가가지고서 오후에 24시간 우리를 감금했기 때문에 저녁 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니네들 투표해가지고 가고 싶은 사람 가라. 그게 이제 물러났어요. 그래가지고 297명 가운데서 투표를 해서
126명이 가기로 했어요. 저는 갈게요, 안 갈게요? 갔죠. 그런데 가서 안 갑니까? 어떤 사람은 겁나가지고 아리랑 축전 잘못 갔다가 찍힐까봐. 저는 그래도 갔어요. 근데 이 능라도 수영장에 자그마치 이 청소년들이 10만 명이 동원이 됐어요. 공중에서 고교 타고 그러는데요. 저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야, 기계처럼 움직이는데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 아이들 2달 동안 동원해가지고 그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애들이 줄 서가지고 노래 부르고 가고. 제가 애들 가만히 가까이 가서 보니까요, 하나같이 얼굴에 버짐이 없는 애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안내원 동무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쟤네들은 2달 동안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공부는 언제 합니까? 오 선생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라요. 자들은 특권층입니다. 특혜를 받으립니다. 무슨 특혜를 받는데요? 쟤들은 이 평양에 있는 동안 하루 2끼 줍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한 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북한이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토요일 날 저녁 때 아리랑 축전을 관람하고 주일날 아침 7시에 모여가지고 식사를 한 다음에 이제 봉숙교회를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딱 집행부에서 그 북한에서 통보가 왔어요. 오늘 교회 못 갑니다. 왜? 우리가 126명이 관람을 했는데 니네들이 압력을 넣겠기 때문에 200명 이상 갈 수 있는데 많이 못 갔으니까 요거는 버르장머리가 없다 해가지고 니네들 멋대로 했으니까 우리들도 우리들 멋대로 해야겠다 해가지고서 교회를 못 가게 한 거예요. 대신에 어딜 가느냐? 묘양산 가라고. 묘양산. 여러분 묘양산 가보셨습니까? 묘양산의 비선폭포 한번 보세요. 이야, 북한은 기가 막힌 데가 많아요. 요건 지가 갔다 온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베낀 것입니다. 여길 갈 뻔했어요. 그런데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아이고 잘 됐네. 묘양산이라도 좀 가지 뭐. 거기 가서 야외 예배 드리지 하면서 웅성웅성했어요. 그때의 이사장이었던 최홍준 목사님이 딱 일어서서 그랬어요. 우리는 북한을 온 게 관광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설 돌아보고 또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북한 측에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그러면서 뭘 선포했느냐?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300여 명이 먹을 수 있도록 북한 고려 식당에 연회장을 다 같이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막 처음에는 막 화가 나요. 야, 해도 너무한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북한을 축복하고 북한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정말 간절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금식하고 했어요. 7시서부터 12시 40분까지 5시간 40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북한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고려 호텔에서 말이죠. 이런 역사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고려 호텔이 생긴 이후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말이죠. 그 직원들이 나가지고 보이비라든지 나가지고 그냥 눈을 부라리고 혹시 무슨 반동적인 말을 하지 않는가 해가지고 막 염탐을 하는데 우리는 한결같이 북한을 축복하거든. 에?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축복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또 거기에 참석했었던 사람들 가운데 불신자가 꽤 많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투덜투덜대고 원망하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다 같이 감동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국사 편찬위원장인 이만열 교수가 같이 참석을 하고 정대철 씨 부인이라든지 아무튼 유명한 사람, 제가 이제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한결같이 감동을 받고 야, 이게 기독교인의 진짜 위기 때의 모습이구나 하면서 나중에 나도 교회 나가겠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일이 싹 풀려가지고 원래 계획대로 나머지 일정이
그냥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어요. 만약에 그때 거기에서 옥신각신하면서 왜 니네들이 처음에 약속한 대로 지키지 않느냐면서 계속 우리들이 말이죠 입씨름을 했더라면 우리들은 입씨름의 짐지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대화하기를 원치 않았고, 왜냐하면 너무나 일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5시간 40분 동안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그렇게 했어요. 근데요 300여 명이 동요치를 않는 거예요. 그것도 음식 차려놓고 금식하면서 나중에 그것을 갖다가 다시 다 돌려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위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악한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는 것을 빼앗으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예배보다도 더 좋은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무력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분주함으로, 놀이로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공유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앞서 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앞서 가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자, 거기 3절 중간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다 줄을 치세요.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그래. 먼저 건너가사. 모르겠습니다. 저는 흙수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어떤 신앙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나보다 먼저 앞서 가셔가지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2016년도 어떤 일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무도 예측은 못하고 장담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먼저 가셔서 예비해 놓을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예비해 놓으시고 먼저 가셔가지고 일처리를 해주시는데 내 식대로 해주지 않으세요. 내 방법대로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가정환경이 불우했어요. 그는 자기가 어린 시절에 한 5, 6세 되었을 때 어머니 라헬이 세상을 떠납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리고 그는 태어나자마자 요셉은 자기가 자라나면서 의붓 어머니 3사람 밑에서 또 의붓 형제들 10명 밑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일찍 여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유달리 이뻐하고 채색 옷을, 좋은 옷을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형들이 은근히 구박이 많았죠, 시샘이. 하지만 요셉은요,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을 꿨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볏집 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은 뭡니까? 나는 세상이 나에게 절하는 지도자가 될 거야. 큰 사람이 될 거야. 크뜨미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꿈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요셉은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꿈을 갖고 있는 요셉에게 생각지 못한 뜻밖의 일들이 기다리게 됩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형들이 먼저 세김이라는 곳에 가서 출장 목양을 할 때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켜놓고 가서 잘하고 있는가 좀 살펴보고 오니라. 갔더니 말이죠, 세겜이 없어요. 그럼 요셉은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워낙 성실하니까 형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다 보니까 도단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형님들 잘하고 계십니까? 인사차라는데 형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에서 저놈의 시새끼, 민놈의 시새끼 이번 기회에 없애버려야 되겠어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넣습니다. 거기서 그냥 고사작전으로 뒤주짠 뒤에 던져넣듯이 말이죠, 거기서 죽여버리려고 말이죠. 요셉이 형들이 말이죠 구덩이에 던져넣었을 때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꿈이 있는 소년이었어요. 의지가 있었어요. 그럼 요셉은 말이죠, 의연한 제스로 형님들 나를 이 구덩이에 던져넣지 두고 보자고, 내가 가만 안 있어, 하나님 나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하면서 말이죠, 아주 그냥 구덩이에 던져졌지만은 요셉이 의기양양하고 말이죠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요셉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이 구덩이에 형들이 집어넣었을 때 애걸복걸했다고 그랬어요. 형님들 왜 그러세요? 내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용서를 빌고 애걸복걸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아니, 하나님 나한테 꿈을 주고 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돼야 됩니까? 하면서 울며 불며 애걸복걸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을 하세요. 전혀 도와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더 나쁜 상황으로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아니, 내 꿈은 어디 간 거야? 내 꿈이 드디어 노예가 되는 거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더 악화가 됩니다. 어떻게 악화가 됩니까? 성폭행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보세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애굽 전체에서 막상 부딪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뭐였습니까?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경제 문제였어요. 어떤 경제 문제였어요? 7년 동안 대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후에 대흉년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경제 문제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21세기에도 잘 해결되지 않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농산물 관리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보관이 잘 못해요. 고구마도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잘 썩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7년 대풍년 후에 7년 대가뭄 동안 그 애굽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게 그 잘 보관 저장하는 그것을 운용해 가지고 애굽을 먹여 살렸어요. 그런데 이 7년 동안 대가뭄 속에 애굽 백성들이 잘 먹어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법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노예 생활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생각하는 노예 생활에서 밑바닥 체험을 통해서 보디바리 집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큰 인물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포장은 뭐였어요? 노예라고 하는 포장이요, 감옥이라고 하는 포장이었어요. 감옥 속에 들어가서는 고급 관료들과 만나면서 애굽의 정치를 배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당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슬픔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05편 15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풀리지 않는 일이, 왜 나에게 답답한 일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날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비관적으로, 절망적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쓰기 위해서 때로는 억울한 사건, 답답한 일, 어두운 그 포장지를 갖다가 그렇게 싸는 거예요. 근데 뭘 우리들에게 배달하기 위해서요? 진정한 기쁨과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그러한 것인 것을 발견하기까지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심은 어느 때 생기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자리 잡고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단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단련되어지기 위해서 하는 게 뭡니까? 바로 부흥사경이에요. 부흥사경에는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늘 의심 속에서 살고 불신 속에서 살고 원망 속에서 살던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앞서가시면서 도와줄 것이다라는, 아주 누가 흔들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자리를 딱 잡게 됩니다. 어떻게 할 때요? 말씀으로 단련되어질 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저녁부터 있는 이 부흥사경에 빠지지 말고 참석해 보세요. 작년에도 우리 박순애 전사님 집회 이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단련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집회를 놓치지 마세요. 정말 말씀으로 잘 단련받으면서 2016년도를 앞서가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